창세기 7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광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주변에 전폐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광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광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꺼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개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카메라도 귀했지만 카메라 보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고 그랬을 때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이렇게 소풍관에 와가지고 찍어주고 그것도 찾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에 꼭꼭꼭 찍히죠. 심지어는 중국을 보니까 딱 카메라에 딱 찍히는 이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분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도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뭘 하나 사려고 이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하나 딱 클릭을 합니다. 사지 않아도 내가 단을 하나 집어넣어서 하나 딱 사려고 하면 인터넷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하고 뉴스 하나 보려고 하면 막 거기에 검색된 것들이 쫙쫙 떠요.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데이터화 만들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를 지켜보는 이 세상 또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세워진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로 여러분 사람에게 강포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패배, 패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패륜을 하고 강포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누구를 향해서 패배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 죄를 지어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사람에게 던지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붙으면 어떻게 하죠?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불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붙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불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알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벙어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하는데, 뭐가 던져질 때 말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말씀의 불이 땅에 던져질 때 그 땅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던져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뭐 했다는 거죠? 말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도무지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장부들을 뭐라고 있습니까? 네피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의 진리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로 심판한다고 그랬냐면 비로소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때 뭘 내리시죠?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만나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만나가 무엇인지 몰라요. 가시가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생애를 보면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도 똑같이 먹고 자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지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데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주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우선적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1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노아의 생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는 생애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비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비를 그대로 맞고 마는 거예요. 근데 비를 방어할 수 있는 곳, 비가 내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우산을 쓴다든지 그러면 비가 맞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강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강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 불의한 방법에 대한 자연되는 압제,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까지를 포함한 말이다. 이게 강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다. 불의한 방법에 의해 자연되는 압제,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까지를 포함한 것이 바로 강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4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5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면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강포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
이게 강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강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9절. 사사기 2장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포와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강포를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폐괴를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이 사사기 때에 백성들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실 때 그 불은 첫 번째가 심판의 불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케 만드시는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노아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완전해지고 뭐 때문에 의롭다고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그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뭐예요? 예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믿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진리의 눈으로 그 보는 눈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라고 하는 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고 그랬죠? 비를 내리신대요.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뭘 내린다고요? 비. 근데 그 전에는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올라왔죠? 안개가.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시골에 가면 막 안개가 쫙
촉촉하게 찝니다. 그리고 안개가 막 깊게 찌면은 시골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엄청 덥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해만 딱 뜨면 안개가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아침에 안개와 같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먹는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못 알아들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왜 나는 이게 못 알아먹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럴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 계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어려우면 졸게 되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재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도 무슨 비 있죠? 비가 무슨 비? 자, 7월 8, 우리가 6월 달, 7월 달까지 무슨 비가 내려요? 네? 장맛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또 봄에는 또 무슨 비가 내리죠? 봄비를 또 뭐라고 하더만, 네?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내리는 비는 뭐예요? 소낙비도 있고요. 그죠? 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니까 성경에는 어떤 비를 말하냐면 이른 비도 있고요. 늦은 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낙비도 있고 그래요.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비가 무슨 비냐면 게셈이라고 하는 비더라고요. 무슨 비라고요? 게셈이라고 하는 비. 근데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비는 바로 소낙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소낙비. 소낙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장대처럼 팍 쏟아지는 그 비잖아요. 이게 소낙비예요. 근데 이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비가 겨울에 내리는 비,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꾸예요. 까꾸로 봄에 이제 거둔단 말이에요. 자,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스가랴 10장 1절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소낙비가 무슨 비예요? 게셈이라고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비도 있고요, 늦은 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뭔 비? 예. 자, 여기서 이 봄비라고 하는 말은 말코쉬라고 하는 비예요. 이거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따라합시다. 봄비는 늦은 비다.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고, 이 비를 먹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구하래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자, 봄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소낙비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인생에 가만히 있어도 비가 장마철이 오면 장마가 오죠. 계절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도 은혜 주시고 저렇게도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여러분, 하나 이스라엘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소낙비 있죠. 이런 비가 딱 내리고 이러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 동안에 땅이 굳어져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져서 이제 봄비가 내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막 갈아엎죠. 갈아엎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비예요. 이런 비를. 그래서 그 이런 비가 끝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이 이제 굳은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막 한단 말이에요. 씨를 뿌릴 수 있다고. 딱딱한 그 흙, 여러분 흙은 땅은 절대로 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비가 위에서 내리는 대로 뭐 하는 거죠? 받는 존재야. 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비도 와요? 봄비도 내려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의 비가, 이스라엘은요, 이런 비와 늦은 비 외에 중간에 비를 보기가 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춘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보통의 비, 이것이 바로 비를 구하라. 근데 이 비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요한 불을 위해 가는 비요, 채수 위에 타기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로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 여러분, 이 소낙비,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겟셈이라고 하는 소낙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사상들을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 성령의 비가, 말씀의 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비가요, 막 위에서 막 강력하게 막 쏟아져 내리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전부를 휩쓸려서 쫙 빠져나가요. 지난번 어딘가 갔는데, 거기 또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장마를 지났어. 근데 갔더니 거기에 산에서 떠내려온 모든 오물들이 그 저수지에 다 쌓여있어요. 큰 저수지에 가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것들이 떠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비가 소낙비처럼 우리 마음에 쏟아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전부 청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경험, 이것이 더러운 거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사람들에게 호흡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병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펴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입을 꽉 닫아요.
내 속에 있는 병균이, 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시골 동네 사람들처럼 이게 코로나에 다 감염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인 줄을 모르고 감기약만 주고하고 사먹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감염이 돼서 왔어요.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 제 콧구멍을 막 부셔가지고 이제 키트를 하니까 빨간색이 막 30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또 콧구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코로나 확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걸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다. 코로나. 이 감기 약만 먹으니까 막 여러분 일주일 안에는 다 나을 것을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해라. 가르쳐줘라. 여러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전부 이게 달아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건강이 염려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다 끊어. 고기를 끊어. 닭이 안 좋다 다 끊어. 돼지병 걸린다 그러면 돼지 다 끊어.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생선 안 먹어. 막 이런 우리나라는 극단적이에요. 그냥 안 먹어버려 그냥. 그럼 다 누가 먹냐? 군인들이 다 먹어. 군인들이 천리반이에요. 천리반. 네. 막 다 1인 1닭 주고 막 이러다. 여러분 40주야를 하나님이 땅에 쏟아버려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안 쓰고 조금만 안 좋은 그냥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성향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버려.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려. 네, 못 버려. 그러니까 집에 쌓여. 쓸 것 같은데 못 써. 쌓여. 지저분해지는 거지. 못 버리는 거야. 저희 사모님은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양복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입으면 몰래 다 버려요. 입어보려고 하면 없어. 그래. 제가 잘 그런 거 안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고 몰래. 보는 거 뜬다 보는 거 봄, 여름, 봄에 막 가을 되면 이 옷부터리가 그 있어요. 그러면 제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먹고 막 싹 갖다 버려요. 안 버리면 이렇게 쌓이는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이게 쓰레기인지,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인지, 그걸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는 눈이 열려야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야. 쓰레기가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언제? 말씀의 불이, 성령의 말씀의 불이 내게 떨어질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말이 쓰레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강포하고 폐기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묵은 땅에 기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낙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낙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봄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말씀의 비, 오늘도 말씀
말씀의 비를, 은혜의 비를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노아는 어때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예비한다. 깨닫고 예비해요. 여러분, 그래서 11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봐요. 뭐로 본다고요? 보라우로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눈에 보여줘야 돼요. 선언이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말해요. 눈이 밝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캄캄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세상에 눈이 캄캄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땅값이 얼마예요?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아보지도 않고 몰라요 그냥. 네. 몰라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얘는. 캄캄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어두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밝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전문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는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 그 눈을 가지고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홍수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원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낙비는 내려주십시오. 봄비는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비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영혼의 기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갑시다.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구하며 살아가자.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